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속 인물 이야기는 에스더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모르드게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르드게를 살핀 것과 조금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모르드게를 했다고 해서 에스더를 또 넘어가는 거는 에스더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에스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더, 에스테르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하긴 하는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그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건데 뜻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름으로 치면 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에스더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식으로 에스더라고 불렀으니까 본래 유대의 이름으로는 하다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하다사가 이제 검색해 보면요. 우리말로 도금냥이라고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도금냥이라고? 제가 정말 모르는 단어. 예전에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하다사 그러면 그냥 아름다운 나무 요 정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 요 정도로 그냥 배우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든지 지식 검색을 하면 도금냥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나이가 꽤 들었잖아요, 이젠. 근데 너무 생소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꽃 이런 정도로 해주면 참 편할 텐데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게 틀리지 않고 그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이게 궁금증이 이제 발동을 했잖아요. 도금냥 도대체 뭐길래 이러냐. 그래서 참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도자에 우리 쇠금 금자 그 양은 그 아가씨 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유래를 이제 따져보면,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겠죠. 학자들의 설이니까. 이게 전쟁 시에, 군인들이, 먹을 게 부족하잖아요. 군량미 이렇게 조달도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어떤 나무의 열매들을 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도군 양식, 그러니까 군인들의 양식이라고 해서 도군양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불려지면서 그 한자를 그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이건 예쁜 한자를 갖다 붙인 거랍니다. 그래서 복숭아도에 쇠금자 그리고 아가씨 양자를 해서 도군양, 도군랑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라고 네이버 지식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꽃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금양과라는 게 있어요. 아예 관목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과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식물들이 이게 학계명입니다. 학과명인 게 도금양과의 식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제 에스더의 유대식 본명입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식으로 이름을 좀 갖다 붙여도 쉬울 것 같아요. 아름다울 미자에 꽃화자 해가지고 미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사실 생활하고 살게 되니까 사실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100년 정도 뒤에 이 배경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에스더 읽는 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었겠냐라는 거죠. 그 아버지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 역시 넘어온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 중에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 모르드게 역시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 오빠겠죠. 그래서 그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때 시기가 좀 중요한 것이요. 그 포로 귀환이 1차가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근데 지금 언뜻 저희가 생각할 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 사람들 잡혀왔던 유대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냥 언뜻 생각이 다 돌아갈 것 같은데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이 수산성에 많은 유대인이 남았다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저희 언뜻 생각에는 왜 안 돌아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드나요? 여기서요 되게 재미난 그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또 이게 얘기하는 것과 좀 이게 나는 게, 저희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었어요 예전에. 기억 못 하시겠죠. 저희 교회 창립하고 얼마 안 돼서죠. 바로 서울에 살던 분들이나 어쨌든 뭐 전쟁 통해 미처 피난을 못 갔던 분들도 1.4.5태 때는 또 피난을 가시고 이런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난을 가셨어요. 부산 그 낙동강 아래로.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휴전이 되고 서울이 뭐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다 거의 다 올라오지 않았나요? 피난 갔던 분들. 물론 정착한 분들도 있지만 뭐 다 이렇게 멀뚱하게 계시니까 하여튼 많이들 돌아오셨답니다. 그러니까 피난을 갔다가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과 뭐 완벽하게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대 이때의 이야기를 좀 비교하는 분이 계신데, 보통 다 돌아가는 건 왜 돌아가냐? 내 집과 내 땅이 있으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친척들도 거기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땅, 내 집이 있을 때. 근데 왜 이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돌아간 사람들도 많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냐? 이런 어떤 토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 나라는 그 6.25 직전에 토지개혁이 일어나고 뭐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고 했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비록 몸은 지금 다른 피난지로 와 있지만 내 집과 내 땅은 거기 있다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권리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는 뭐 12지파가 뭐 이렇게 성을 나누고 뭐 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그런 것들도 다 이미 지나간 거고, 가서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반면 여기는 그래도 포로기에 내가 여기서 자라고 태어나서 자라고 있지만 나름 내 것이 좀 있는, 내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왜 더 중요하냐면,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큰 뜻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다시금 재건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더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더 큰 역사를 해주시리라는 생각이 저희들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데, 이 땅, 그럼 이제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결단 못하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내 생활에 안주해 있는 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관심 바뀌고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뭐 은혜를 주지도 않으셔야 되는 게 그냥 저희들의 보통 상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돌아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이 에스더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따 맨 뒤에 말씀을 한 번 더 좀 반복하겠지만, 에스더서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시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 그 정말 여호와 이름이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정도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자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거라는 설이 좀 강해요. 왜 그러냐? 그건 이따 마지막에 그 의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어쨌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피식민, 어떻게 보면 식민지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일상이 이랬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에스더인데, 요때 왕이 아하수에로, 요 아하수에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에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 왕을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하는, 지칭하는, 애구방을 바로로 칭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크세르크세스 1세가 굉장히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127도라고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127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뭐 아시아 전체하고 유럽까지도 이제 넘보든 그런 정말 큰 제국을 이제 이렇게 좀 점령하던 왕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뭐 지식 백과나 뭐 이렇게 뭐 백과사전에서 뜨는 것 외에는 제일 많이 검색이 되는 게, 여러분 영화 300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 왜 몸짱 그 300명이 나와서 그 스파르타 군인들이 나오는데, 그때 페르시아 왕이 어마어마한 그 가마 같은 걸 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좀 흉측한 모습으로, 너무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플라티아 전투를 BC 480년 그리고 BC 479년, 그러니까 1년, 2년 뭐 요 근처에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해서 결국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력도 왕권도 많이 좀 떨어지게 되죠. 힘을 잃게 되겠죠. 결국엔 이제 암살 당하는 걸로 인생이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약간은 좀 공포스러운 왕이 재위한 3년 때에 자신의 그 건재함, 자신의 어떤 그 왕권을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180일 동안 엽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 그래서 온갖 뭐 정말 즐길 수 있는 걸 다 즐기겠죠. 그리고 왕의 후원들에서 백성을 위해서 7일간의 잔치를 별도로 여는데, 그때 일이 좀 터졌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왕은, 그러니까 왕비에게 예복을 입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좀 보여줘라. 이게 뭐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되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이게 해서 내가 이런 예쁜 마누라를 얻었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왕후가 느낄 때는 왕후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것, 혹은 자신이 기생 취급을 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이제 학자들의 얘기처럼 그런 모멸감을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그 청을 거절을 합니다. 뭐 우리도 잘 알지만 왕의 그 세력도 세지만 어느 왕국이나 이 외척, 왕후의 세력도 나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전을 한 것 같아요. 도전을 해서 거절을 해보고 반항을 해본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 굉장히 좀 잔인하고 포악한 왕입니다. 뭐 어떻게 상황이 된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거 놔두면 왕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나라의 그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어떤 그런 예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비약적인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척의 왕후의 세력을 좀 견제하려는 아마 의도였겠죠. 그게 이 일이 빌미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상황을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까지 그 기간이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년을 걸쳐서 왕후를 뽑는 심사를 하고 또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때의 그 상황이고요. 배경이. 요 때의 상황에 에스더는 그럼 어떤 인물이었냐? 에스더의 배경이 요렇다면, 에스더가 등장한 이후에 처음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라는 걸 저희가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전국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모집해서 이제 왕후 교육을 뭐 심사를 거쳐서 4년여에 걸쳐서 이제 거기서 선발을 하는 이 일을 다 관장하게 된 것이
넷이 헤게라는 사람이 이 관장을 하고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인자죠. 그걸 다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이유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게 이 에스더를 좋게 봅니다.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그냥 뭐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채용 비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입사 시험 준비하는데 뭐 공정성이 없다고 해서 막 고소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이 시대에 이런 상황을 봤으면 누구 하나가 이거 공정하지 못해. 그 총책임자가 에스더만 너무 총애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예뻐하는 거를 성경에서 저희가 볼 수 있죠. 뭐 에스더가 어떤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교만하거나 어떤 거만한 이런 뭐 치장하거나 꾸미는 것도 없는데 그냥 에스더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그리고 에스더를 주목하고 에스더를 정말 이쁘게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에 대한 기술 중에,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중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드러나는 특징이에요. 에스더가 딴 건 모르겠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구나. 적어도 이 왕후 선발되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좋은 평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록이 저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나가 다 되고 싶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혹은 사랑받게 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퍼다주고 이렇게 하면 잠깐의 어떤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그 사람의 사랑과 인정 혹은 신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가? 예전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퍼다주고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베풀면 그 사람이 나를 그래도 좋아해 주겠지. 물론 영향은 조금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걸 좀 알게 됩니다. 뭐냐면 결국 누군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신뢰를 받고 누군가의 어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걸 집착하고 나아갈 때 얻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저희가 이제는 다 압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사실은 다 내려놓고 그런 어떤 인정받아야겠다, 좋은 사랑 받아야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일과 내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해서 결국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모르게 과분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군지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정해 주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내가 뭘 잘해서나 내가 뭔가 뛰어난 업적을 어떤 뛰어난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정말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집에서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인정해주고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저를 사랑해 줍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사랑받을 구석이 없거든요. 뭔가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를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또 사랑해준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의 입장으로 가서 저 같은 아빠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잔소리 많죠. 뭐 하나 해주는 거 없으면서. 근데 그래도 자기 아빠라고 이번에 주사 맞고 되게 아팠거든요. 제가 아프다고 막 걱정해주고 아빠 들어가서 자, 뭐 아빠 어떻게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은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아빠라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네. 이거 다 제가 뭘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런 사랑과 어떤 화목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해서요, 제가 정말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가정에 이런 사랑과 인정과 화목과 신뢰가 절대로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터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화목함이, 서로를 사랑함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한 건 우리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에스더의 그러한 모습, 사랑받고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은 결국 에스더가 뭔가를 했다기보단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만을 주셨냐? 이게 에스더의 특징이다라고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에스더는 이거 외에도 큰 복을 또 받았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정말 좋은 만남을 가진 게 누굴까요? 일단은 모르드게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에스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에스더가 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계속 뉴스에서 듣게 되는데 요즘 친엄마가 있어도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그리고 입양이 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비극적인 어떤 일들을 당하는 걸 저희가 보게 되면서 그냥 제가 계속 마음 한편으로 드는 건 아이고 부모가 없는 게 참 세상에서 힘든 일이구나. 목사님 설교 가끔 하실 때 이제 엄마 얘기 기억나시잖아요. 엄마가 없는 게 참 힘들고 참 딱한 일이라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일찍 저랑 헤어지게 됐다면 제가 살아온 날들이 참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그래요. 아버지랑은 좀 다릅니다. 아버지랑은 좀 다르고. 근데 여하튼 에스더는 그 아버지 엄마가 다 없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사실 수월하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하로 그 이상으로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사촌 오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사촌 오빠가 걷어주고 사실은 이후에 우리가 모든 기록들을 보면 알지만 왕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를 만났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지금 돌아봐야 여기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많죠. 저희 집사람, 저희 가족,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시죠. 많은 우리 성도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죠. 하나님 내게 이런 만남의 복을 주셨네요. 에스더를 보면서 그럼 또 한 가지 좀 나에게 만남의 복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우리 자녀도,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저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 이상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우리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에스더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텐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내 아이에게, 나도 우리 김 집사님에게, 나도 우리 이 권사님에게 정말 저분이 나를 만난 걸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런 만남이 되기 위해서 나도 그분을 위해서 베풀고 사랑을 쏟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서를 보면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는 좋다, 부럽다, 이런 모르드게를 만나고 또 헤게라는 그 사람을 만나고 또 나중에 아수에로도 만나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어쨌든 역할을 하게끔 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럽다만 할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복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내가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도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좀 읽어보면 에스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에스더를 에스더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이게 만든 그의 특징과 장점은 바로 결단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제 아각 사람, 이제 함부사다의 이 아각이 자꾸 이제 계속 유대 사람들하고 겹치는데, 이 아수에로의 그 신하 중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악연이 있는데, 이 민족이, 이 하만 사람도 개인적인 어떤 그 복수 때문에 시작한 일이 결국 유대인 전체를 다 전멸하려고 하는 계획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알아채고,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은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완곡한 표현이지만 이때를 위해서 너 거기 있는 거야 라는 굉장히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너를 앉힌 거 너 먹고 잘 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 그 자리에서 네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너를 앉힌 거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되죠. 근데 에스더는 처음에는 사실 그것을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례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왕이 굉장히 엄격한 왕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데 갔을 때는 큰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게 법도가 아니고, 왕실의 법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은 이게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하고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보통 벌어질까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대충 그렇게 의견 충돌이 나면, 나도 몰라요, 그러고서는 외면하고 싹 숨어버리는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에스더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굉장한 결단을 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내가 죽으면 죽을래요 하고서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결단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한다 해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일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하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고, 사실 그 결단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좀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생을 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경험한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러니까 A,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번잡해지고, 내가 조금 더 귀찮아지고, 내가 조금 더 좀 번거롭게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봐야 되는 쪽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쪽으로 가면 내가 좀 편해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좀 생기고, 그러면 여기가 좀 금전적으로 손실이 좀 덜하고, 그런 일과 반대쪽은 금전적으로 손실이 조금 생길 것도 같고, 이쪽을 택하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번거로워지고, 저쪽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내가 좀 덜 먹게 되는 그런 쪽이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일이 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는 맨날 편하고 좋았는데 이번 교회는 금요일에도 오래요, 수요일에도 오래요, 주일날도 일찍 안 보내줘, 이러면서 막 불평하는 그 후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네가 조금 더 희생하는 쪽이 하나님 뜻에 맞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 보내실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근데 그러고서는 한 몇 년 뒤에 이렇게 만나서 다시 얘기하다 보면 그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을 할 때 저는 좀 보람을 느끼죠. 근데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내가 한 걸음 더 가고 한 번 더 내가 손을 더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그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에스더의 이 선택도 마찬가지죠. 규례가 이래서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상식인데 그래도 내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혹은 내가 죽더라도 이게 맞는 거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그런 얘기가 있죠. 누가복음 8장 35절을 좀 잠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뭐 우리의 조상 이순신 장군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위대한 결단이 있을 때 사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결단을 하고 고향을 떠났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삭을 향해서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의 최고의 위대한 응답을 경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법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뭐 우리 아브라함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때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더불어 내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여호와의 이레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요. 그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한들 우리는 그걸 조금 더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면 나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모를 걸림돌들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걸음 속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는 절대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에스더의 죽으면 죽죠 뭐 하나님 이런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 다음엔 결단이 쉬워집니다. 그때도 하나님 하셨는데 조금 좀 얘기 들으면 감리교 목사님들이 약간 무모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친구 장로교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배짱들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저 때까지는 그게 있었죠. 저도 이제 수련목을 끝내고 단독 목회를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다 감리교 목사님들이 3년 단독 목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3년 단독 목회 나가는 대부분 99%가 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월급을 뭐 몇만 원 받으셨다고 제가 한 1, 2만 원인가 받으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3년을 지내면요. 저도 뭐 강북동 성교회 경험을 좀 해봤지만 먹고 사는 건 내 손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그 3년 동안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가 좀 이렇게 되면 그때도 살았는데 이게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하는 얘기잖아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이런 것처럼 그때도 살았는데 이게 안 되겠어? 그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거 안 하시겠어?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저 밑에 표현을 못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배짱들이 좋아, 아주 과감해, 뭐 이런 표현들을
들을 만한 것이 그런 경험들이 목회 도중에 계속 축적되니까 이것도 기도하면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네. 무모함이 아니라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는 눈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숱하게 많은 경험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안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 그 기적처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딱 여기서 끝 하고 다음 내일부터 이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앞으로 영원히 쭉 계속될 거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이제까지 해온 하나님의 기적은 철저하게 감사하며 믿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해줄 수 있으세요?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오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요? 라고 한 3년 만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과하게 먹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동성교회 70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이제 70년 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더 큰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를 좀 더 살펴보면서 제가 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 참 진중하구나라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나가서 규례를 잡으면서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하만도 같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만도 좀 착각을 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하여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왕국 절반이라 줄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얘기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굳이 왜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누굽니까?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고 있던 신하예요. 근데 거기에 섣부르게 제가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그래요,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한다면 이거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뭔가 왕에게는 궁금증을 자하게 하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게끔 하나님께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신중하게 한 결과 이 왕후 에스더의 말에 공신력이 훨씬 더 가중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왕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아무 갈등 없이 왕비의 말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기술된 건 없지만, 에스더가 이렇게 참 지혜롭고 신중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작전을 잘 짤 수 있는 참 머리 좋은 왕비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신중한 것, 그게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잔머리를 좀 갖고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진중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당연하고 옳은 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 아닌데 하면 어때요? 근데 당연하고 옳은 이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틀린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우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라고 설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먼저 얘기하시겠어요? 가우진 목사님, 니네 교회 가우진 목사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얘기를 딱 하실 때, 맞아, 되게 뚱뚱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틀린 얘기 아니죠? 틀린 얘기인가요?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뚱뚱해, 굉장히 많이 먹어. 근데 부정적으로 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상처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제가 그렇게 되겠죠. 권사님은 나를 많이 먹는 사람으로만 보는구나, 많이 베풀 줄도 아는데 많이 먹는 것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 이래. 근데 그 틀린 얘기 아닌데,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중함이 있다면, 그런 지혜가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이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 말씀 나누면서 좀 한 번은 좀 짚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처럼 우리가 좀만 진중하고 좀 더 신중한 그 삶을 잘 해나가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겠다. 그리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는데 힘쓰는 일도 우리가 해나가야겠다라는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저희가 좀 찾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그 숙제 같은 일이고, 이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게 원래 성경에 들어올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기록이 아니고 그냥 당시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 중에 그냥 다른 어떤 신들에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엮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들을 좀 보면서 몇몇 주석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제가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된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책에 가미하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뺐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도, 또 그 헤겔에게 계속 사랑을 받는 이유, 그 일들도, 그리고 3일 잔치를 벌리면서 말을 뜸들이고 할 때 하나님이 이 역대 일기를 보게 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내시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방지해 준 사람이야 라는 걸 또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우연인 것 같지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유다인 전체를 살려내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도 정말 이례적으로 이 왕이 규례를 어기고 왕비가 나오면 그 와스디에게 했던 것처럼 마음이 막 이렇게 돼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스럽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 역시 저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보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뺐다라는 그런 주석들, 그게 저는 전적으로 좀 동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인생과 이때 당시 수산성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 당시의 유대인들, 전국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의 생명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물밑에서, 구름 뒤에서 작용하고 계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 속에는 없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보이지 않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암담할 수도 있고요, 뭔가 답답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우리는 그럼 그 속에 우리보다 더 애쓰고 또 이 상황들을 정말로 하나님 최적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의 기대를 갖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늘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찾고 구하면 됩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물밑에서, 구름 뒤에서 여전히 최적의 환경을 위해서 나에게 제일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확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고 그 임했을 때 이때가 중요하죠. 우연히 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우리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함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게 주신 좋은 만남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 역시 우리 가족 역시 우리 신앙공동체 사람들 역시 정말 좋은 만남을 하나님 늘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이 되는 그런 복을 그분들이 하나님께 저 사람을 만난 게 하나님 내게 복입니다라는 고백이 되게끔 우리가 좋은 만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신중하고 지혜롭고 진중함으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요. 모든 말이나 행동 속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진중함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속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길,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나는 미처 못 봤지만 나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